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저는 오늘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와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퀴즈를 내서 퀴즈를 풀면 1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택배하는 택배기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4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미용실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퀴즈를 내서 풀면 100만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오래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재석 씨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 책의 제일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받고 왠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내가 알아주고 위로해줬던 시간들이 부족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쓴다면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그 책을 한 권 쓸 때 첫 문장을 쓰게 된다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 시대에 유재석 씨가 살아있어서 바울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쓸 텐데 그 책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아마도 제 상상력에 의해서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 바울은 이렇게 아마 그의 인생의 첫 문장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하여서 이 한 문장이 바로 바울의 생애였고 그의 달려갈 길이었으며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바로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은요 바로 전장 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고별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여정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갑니다. 그의 걸음은 쉴 새 없이 그렇게 빨리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요. 바울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함을 듣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울에게 권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바로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것이 바울이 제자들에게 들은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걱정한 제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말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신층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 복음은요, 그들의 유대인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분하고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들의 스승인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를 말렸던 것이죠. 바울은 그 제자들의 권면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신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된 대로, 자신이 결심한 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바울이 권면을 듣지 않자 그렇게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별하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비슷한 권면을 듣게 됩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선지자, 누구였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잡힌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됨을 지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권면을 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로 수족을 내가 지금 맨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곧 바울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에 착잡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결심을 굳히지 않고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2번이나 권면을 들었지만 그 권면을 통하여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똑같이 고백하진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저도 주님께 작지만 저의 신실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고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고백,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적으로 다운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때로는 우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도 접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나아갔고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야고보가 있었고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이 이방 가운데 행했던 사역들을 낱낱이 고하고 그들이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다.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행적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난처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오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나 된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다 폐기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함께 서원한 자, 즉 나실인을 세우는 행위거든요. 나실인을 세우는 이 결례를 함께 참석해서 너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실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국 발각이 되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붙들었다. 온 무리를 충동하고 그 무리가 바울을 붙들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례를 행하는 것 같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이미 바울을 봤던 유대인들이 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에 따른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바울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잡아가는 일에 앞장서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대중들에게 잡히게 되고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듣고 급히 왔다 말씀하는데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천부장입니다,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었고 침을 당하고 있었는데 천부장이 그 소동을 듣고 달려오게 되고 바울 치기를 그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리고 그 바울로부터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쳤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21장은 마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내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두 가지 부류, 즉 자신들의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권면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권면을 듣지 않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바울은 그 회중들에게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됐고 그 가운데 천부장을 통하여 그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맞닥뜨리는 어려움의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바울의 고백 1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는 바울의 고백. 이 결의가 바울의 인생을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애절한 마음, 혹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혹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충성의 마음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잡히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바울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쓴다면 그 책의 첫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면면한 모습을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능력 주신 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함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에 돌아보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함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가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신실한 응답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평안을 누리며 귀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부릴 때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중에서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